네, 12일자 말씀 우리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마음의 가난함이죠. 이 어떤 주변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인한, 그래서 이 심적인 이 고통으로 인한 이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왕이어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온 나라의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의 마음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참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 정말 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정말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눈이 열리게 되는 영의 세계, 그렇죠? 영안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놀라운 계시의 축복을 정말 허락해 주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육체의 가시를 찔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시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의 여러 가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삶에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가시를 허락하신 그 이유, 그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다윗의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오늘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기도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또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의 부유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유한 마음처럼 참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없죠. 이 배부른 사람 앞에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처럼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없죠.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우리가 음식을 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또 기쁘게 먹습니까? 이게 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해 보이는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가난한가? 혹시 나의 상황이 너무 부유해서
혹시 나의 마음도 너무 높아져 있거나 너무 부유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은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유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이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죠?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구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정말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바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정말 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고통으로 인한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소뿔,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렇죠? 너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도 소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곤고한 자, 자기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나의 이와 같은 모습,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수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나니, 왜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너희들을, 너희의 마음들도 이렇게 소생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선포죠. 곤고한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생하게 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위하여 그 천지를 다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궁핍한 자의 소리, 그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높이는 그 갇힌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요나를 삼키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높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바다의 생물까지도 움직이셔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궁핍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계략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사단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부귀 영화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결국은 세상의 신인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이 세상의 모든 칼과 창과 단창을 사용합니다. 그와 같은 사단 마귀의 간계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사단 마귀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인데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세상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요. 그때 사단 마귀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 때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던 어느 날 이 총리 다른 총리 둘이 이 다니엘을 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너무 다니엘을 신임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믿고 따르는 율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흠을 잡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의 신이든 그 어떤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여 다리오 왕의 권세를 더 확고하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법안을 제안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법안에 직인을 찍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이 행한 행동, 그 세상의 중심부에서 그 세상의 권력 중심에서 이와 같은 법안이 찍혀 정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사자굴에 둘러싸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실을 다니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을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잠잠히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때 그것에서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다니엘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하는 어떤 어인의 어떤 조서의 어인이 찍혀 있습니까?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를 가도 사자, 저기를 가도 사자. 혹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자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자가 다니엘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던 대로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내가 부유에 처해 있든 가난에 처해 있든, 내가 권력의 중심에 있든 권력의 주변 자리에 쫓겨나 있든, 하던 대로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사단 마귀는 패배당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사막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 기도 앞에 뚫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이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사막을 건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생명의 삶을 보면요, 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였듯이,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다니엘을 수종들었듯이,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사단 마귀는 패배당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임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사자가 다니엘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듯이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승리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너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